아멘.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많은 또 상처를 받고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장마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이준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참 때 아닌 장마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가지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장소에서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를 벗어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너는 나이가 젊으니까 내게 일을 주고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게 일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젊고 늙고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국가의 이기를 극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처럼 노아 같은 노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실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으로도 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노아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자손이 번성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히 전멸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노아의 가정을 사랑하여 주셔서 노아의 가정을 선택하고 그리고 노아에게 표시를 보여주셨죠. 그 표시가 무엇이죠?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장마가 오고 많은 비가 내리고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고 엄청난 비가 내려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로 인해서 어떤 큰 비로 인해서 어떤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 땅 위에 물로는 심판을 안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어떤 물 때문에 그러한 홍수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쭉 오늘 이번에 우리가 46장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 창세기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쭉 내려오다가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는지 타락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쉽게 말하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학자들은 그때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얼마라고 생각한다면 한 30억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말을 해요. 30억 정도. 노아 시대의 인구가. 지금은 인구가 얼마나 되죠? 노아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우리 지금의 사시는 인구보다는 절반 정도 됐다고 그래요. 왜 그런다면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1000살까지 살았습니다. 1000살까지. 지금이야 뭐 육신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많이 사시면 100세 이렇게 사시는데 그때는 1000살까지 살기 때문에 1000살까지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얘를 낳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타락한 인간들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돼서 그 인간들을 전멸시키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십니다. 만약에 노아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이 지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노아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해서 그 노아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950살까지 사는 것도 실은 기적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1000살까지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950살까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상상할 없었는 그런 나이를 사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가 것은 삶의 내용에 비하게 되면 950세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다면 그가 살아왔던 생애를 보면 놀라운 역사들이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역사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을 살았기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멸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전체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식구 8명이 살았는데 노아의 가족이 전체가 의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전부 다 산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 민족이, 전 세계가, 인류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는 노아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 5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이라는 것은 라바라고 그래요. 라바. 히브리어로 라바라는데 충분하다, 그 다음에 너무하다, 죄악이 깊이 뿌리가 내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파스칼이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항상 악하다가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 가증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 악한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보존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70억 인구가, 이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생각할 때마다 악한 생각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인구를 멸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근심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생각을 새겼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건 말한다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면서 인간을 쓸어버리게 전멸시키기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야, 여기서 쓸어버리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분노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심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탕자의 비유처럼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의 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만남을 우리에게 주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만약에 그들에게 기회와 시간과 때가 없어지면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불못. 세상에서는 노아의 때에 이렇게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쓸어버렸지만 그때는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쓸어버리다는 것은 지워버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첫날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다면 심히 기뻤다고 했어요. 왜?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람을 지은 것을. 사람을 지은 것을 너무나 기뻤는데 여기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다 마음판에 새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 한 30억이나 되는 인구를 지면에서 쓸어버릴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리고 여기에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었던 에덴 동산까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심히 아팠을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난입니다. 하난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주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주의 자비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충실하고 노아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을 해서 그 노아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노아에 은총을 주고 노아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다면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아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말씀을 보면 타락과 부정이라는 두 단어를 대변되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 타락된 완전한 모습 속에서 누가 살아와 있었다면 노아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현 시대가 우리가 보면 그래도 살만하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지금 현 시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어떤 불만이 생기고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을 덮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죄보다도 심히 무겁고 아픈 상처를 당하시고 누르시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누르고 있고 우리의 죄악을 단번에 쓸어버리고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감추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똑같이 간다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도 세상적으로 좋은 말하고 세상 듣기에 좋은 얘기로 설교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삶에 먹고 즐겁게 사는 것만 교회에서 말씀이 전해진다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의 모든 것은 우리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이 앞전에 제가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영적 교회나 유영적 교회가 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무영적 교회들이 세상의 실체에서 따라가다 보면 유영적 교회도 건물된 유영적 이 교회도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무영적 교회가 온전하게 되면 이 보이는 우리 유영적 교회도 온전히 세상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공동체의 부르심의 공동체가 교회가 온전히 잘 되어졌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들처럼 시험의 때 명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라고 말씀했다면 노아의 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타락하고 부정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쉽게 그렇게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 속에 심령 속에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자, 변화를 일으키는 노아의 지혜는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내가 한번 간추려봤어요. 첫째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언제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는 이점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여 방주를 짓게 한 이유는 노아의 이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가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너밖에 없구나. 따라해 봅시다. 너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데 쭉 보니까는 너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너밖에 없구나. 당대에 노아 시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시대의 세세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세계통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서 흘러가는 것이 노아가 계보의 세세계통입니다. 근데 그 계통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세세계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밖에 없구나. 이러한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아처럼 한 사람이 의인되니까 노아의 가족 7명이 노아까지 해서 8명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만 구원받았으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만 구원받았으면 인구에 사람이 없어요. 남자밖에. 그러면 번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결단과 순종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백부당 한 사람 결단으로 그 집안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기생 나합의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국에서 출애굽의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에 구원받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었던 모든 창조물 있잖아요. 이 창조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하는 피조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천국과 같이 에덴을 지어놓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국처럼 살았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으므로 그 이후로 타락한 인간 세계가 땅에 어떤 것이 나기 시작했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좋은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주고 너희들을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해라. 단 한 가지 나오고 연약 약속을 하자. 저 선악과 하나를, 저 나무에 있는 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수많은 것을 다 뒤로 등지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한 가지 약속, 하나님까지 수많은 것을 네가 다 하되 수많은 걸 다 해라. 뭘 입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다 하되 우리가. 그런데 단 한 가지 너하고 내가 약속을 하자. 저 선악과 있잖아. 그것만은 먹지 마. 그러면 내가 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할게.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노아 시대에 이렇게
노아 가정 8명만 남겨 30억이라는 인구, 30억에서 3, 40억 되는 인구가 전멸당하는 그 아픔을,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 그겁니다. 무엇 때문에? 선악과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을 저버리는 그 결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만드는 이 피조세계, 창조물 세계가 완전히 망가져간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라는 건 뭐라 한다면 우리 인생이 새 창조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새 창조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세상에 그냥 안주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은 세상에 안주하면서도 몰라.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것을 몰라. 그렇지만 새 창조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갔던 육축과 새와 모든 것들이 그때 지면에 있던 모든 육축과 그 안에 있는 새들은 다 죽었어요. 밖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전멸했어요. 그렇지만 방주에 있던 노아가 방주에 드렸던 하나님께 드리라 했던 육축과 새와 거기에 모든 것들은 다시 새로운 땅에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세상에 미친 것 같은 영향을 미쳤던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보존하고 끌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보존하고 끌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들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구를 쓸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 우리 또 살아가는 백성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우시고 계시다. 셋째로, 나 한 사람을 통해 후손들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어느 노인이 땀을 활벌 흘리면서 사과나무를 심어요. 연세가 지극히 드신 80대 할아버지가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가 그리 지나가다가 아니 어르신,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 왜 거기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거를 사과나무 심어도 언제 거기다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을지 궁금한데 왜 그거 심으십니까? 하니까는 이 노인네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사과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는 못하지만 내 후손들이 내가 심은 이 사과나무 열매에서 열매를 따먹게 하려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듯이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의인한 사람으로 인해 혜택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누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 축복의 통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의 마음의 합한 자로 인해서 무수한 후손들이 축복을 입었던 것처럼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후손들의 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지구를 위해서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끝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부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대가 너무나 위기 시대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만약에 그 전쟁의 불씨가 세계 전쟁으로 퍼지게 되면 이 지구상은 망합니다. 이 지구상은 망해요. 그러면 이 세상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긴 것은 아닙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으로, 어떤 분들은 불의한 어떤 심판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내대로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인 100명만 있으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멸해버린 거예요. 그렇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나의 존재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다가 이 모양으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사는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가까운 존재예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바뀌어야지만 세상이 바뀐 것처럼 내가 바뀌어야지만 주변이 바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바뀌면 모두가 바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아니하니까 주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위해서 구원해 주세요. 이 백성을 위해서 용서해 주세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팔매질하고 주의 종한테 돌팔매질하고 했을 때도 이 모세는 생명금 책에서 자기 이름, 모세란 이름이 지어지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렇지만 생명력 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는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면요,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재앙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면요, 그 질병을 보내주려고 하다가도 위기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기도로 바꾸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인해서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어떤 환경의 위험에서 고쳐주시고, 자녀를 기도하면서 고쳐주시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꿉니다. 세상이 다 그것이 맞다고 쫓아가더라도 나 혼자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심히 부하시기에 좋았더라, 당대에 너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을 고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 우리 주님의 성교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찾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밖에 없구나. 네가 바뀌면 내가 세상을 바꿔줄게. 네가 바뀌면 네 가정도 바꿔줄게. 네가 바뀌면 이 대한민국도 바꿔줄게. 내가 바뀌면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 노아라고 그랬죠.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자. 그가 왜 완전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 그 은혜는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그 어떤 것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일으킨 데 있어서는 절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이 바뀌면 우리 하나님 마음도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 노아가 만약에 현재 우리에게 사셔서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제가 몇 가지를 쭉 적어봤어요. 과연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노아가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한다면 애토리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애토리가 된다는 것. 노아는 애토리가 되었어요. 30억, 40억 인구 중에서 노아 한 사람만 반대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게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가 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네. 내가 하나님 편에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나를 격려해주고 참 당신 참 잘해 이렇게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네. 모두들 내 편에서 들어주지 않을 때는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당당히 하나님 편에 섰다네.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는 당당히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네. 왜 제가 이 말을 계속하고 있다면 노아의 때처럼 진노의 때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했는지를 지금 노아로 생각했을 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합니다. 남과 다른 일을 하려면 남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과 다른 일을 하려 한다면 남과 다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 한 일이라고 너무 겁먹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땅에다 바다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육지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데 처음 하는 일이야.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방주를 지을 때 강이나 바다 근처가 아닌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기 때문에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더 두렵다네.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더 두렵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노아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절대 안 되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어. 그 누구도 그 일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어. 절대로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 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무지개를 보거든. 여러분 비온 뒤로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무지개를 보거든 단 한 사람이라도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다 마친 후에야 비로소 무지개를 내가 보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무지개가 다 자기가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는 무지개를 보았지만 우리는 한 장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의 뜻이 무엇이라 한다면 내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띄운다는 거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신 것이었는데, 앞으로 무지개를 보게 되거든 한 사람만으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네. 이게 노아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 배워야 할 인생의 법칙은 내 인생이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일가 친척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대는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는 노아와 같은 사람. 이제는 내가 무지개를 보면, 그래, 저 무지개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가 온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통로가 된 거야. 그렇듯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인류가 변화되고 세계 창조 이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꼭 승리하시고 사랑을